이미 또 찬양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성가위원회 지도 교육자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까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시던 걸 같이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그렇게 진짜로 찔려서 쪼개지면 우리가 죽겠지요. 그러나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원이 병자에게는 쓸데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병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들에 큰 유익이 되어 고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 그 앞선 구절에는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이새를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들이 총 8명입니다. 앞서 7명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 첫 번째 아들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다 지나갔는데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몰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냥 말없이 지나가게 한 거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7명 중에 택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새의 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가 그니 바로 기름을 부어라.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 가족들이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앞선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의 왕을 세우는 데에 왜 이렇게 은밀하게 일을 행하시고 몰래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다스릴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그냥 사울 왕을 폐위를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쳐서 영이 떠나가게 한다든지 죽게 한다든지 어떠한 극단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윗 왕을 데리고 와서 대관식을 크게 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방법을 피하시고 다윗을 몰래 찾아가게 하셔서 몰래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한동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선 구절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은밀하게 다윗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그 은밀한 중에 세워진 기름 부음, 은밀한 중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그 패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그 섭리의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발견하시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작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첫 걸음을 내딛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사람에게 임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사사기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편을 먹고 이스라엘을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세겜 사람들에게 임해서 아비멜렉과 싸우게 되죠. 그럴 때에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폐위시키는 방법과 수단으로 썼던 구약에서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이 두 부분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 악신이 임하여서 이 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신,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있다. 좀 의아하죠. 악령하면 여러분들 공포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영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악령은 마귀, 악한 사단과 손잡은 그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해롭게 하는 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롭게 하는 영. 두려움을 끼치는데 그 두려움이 좀 과하게끔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어떠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의 편에 속해 있는 졸개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는, 때로는 우리가 쓴 약이 있죠. 쓴 약. 약도 좋은 약이지만 다 달진 않고 어떤 것들은 쓰죠. 쓴 약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하나님이 쓰듯이 쓴 영, 그러한 약간은 괴롭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나타난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거나 죄의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데 쓰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악령은 정말 말 그대로 해롭게 하여서 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하였습니다. 번뇌케 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 존재를 이 사울에게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악신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울 왕에게 악신을 보내셔서 그를 번뇌하게 하십니다. 이 악한 신에 의해 사울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보고 그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음악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음악 치료. 오늘 성가위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였는데요. 이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의 병을 나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면 음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음악 자체. 그래서 우리가 음악 치료를 잘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음악적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악기 연주하는 다윗에 대하여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마도 이 신하들은 음악이 주는 어떠한 효과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을 때에 평안이 오죠. 확실히 음악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그 러브레터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하얀 눈이 내리는 배경 위에 여자가 그렇죠. 오겐키 데스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의 OST를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CD 겉표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작곡가 레메디오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음악 치료를 목적으로 음악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과 그 영화 내용이 어우러져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와요. 음악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악을, 영화 음악인데 이 사람 목적을 뭘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치료 효과, 치료를 위한.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서 한동안 기분이 몽롱해지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음악에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정서가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좋지 못한 어떠한 그 음악들, 가사들, 또 자극적인 소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좋지 못한 그 음감이 남아있어서 우리 마음을, 이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된 부분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러한 음악적 효과를 노려서 이 사울의 부하들은 음악 치료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음악 치료를 추천을 하려면 정말 실력이 있어서 전문 악사, 전문 음악가를 세워서 음악을 치료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사울의 부하의 입술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악 악사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다윗.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18절 본문은요, 사울에게 신하가 보고한 보고의 내용인데, 잘 보시면요, 이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듣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많은 신하들 중에 이제 소년이 한 명이 얘기를 이렇게 감히 왕 앞에 꺼낸 거죠.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감히 왕 앞에 어린 신하 중에 하나가 꺼낸 거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잘 탑니다가 아니라 그냥 탈 줄 알더군요. 수금을 탈 줄 알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도 몇 가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용기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믿음 이런 걸 말하고,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술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리고 구변, 말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준수한 자입니다. 뭐 엄청 높여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사무엘을 붙잡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죠. 사울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악신이 들린 사울도 신앙인이겠거니, 그도 신앙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겠거니, 그러니까 다윗을 추천하는 근거로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바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한 마을 그 한 구석에서 사무엘도 몰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소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딱 한 사람의 증언으로 바로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죠.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다리만 건너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다윗의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년이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까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다윗 왕을 세우시는 방식이 나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도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절을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중요한 부분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지금 보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찾으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선하였느니라. 맞나요? 또 다른 버전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라입니다. 라아. 보다, 준비하다, 선택하다, 예비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준비하다, 보았고 미리 선택하여 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신 것이 곧 행위가 되시고, 보신 것이 바로 지혜가 되시고 대책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될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을 창세 전에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보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펼쳐져서 보여지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창세기 22장 7절에는 같은 단어로 쓰이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쓰이는 단어도 라합니다. 시제가 좀 바뀌어서 이르아, 이레라고 나오죠. 우리 교회에 이레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어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보았기 때문에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 눈으로 목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그러셨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셨고 미리 보셨고 아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택하시고, 이 택하다는 단어도 라하가 되죠. 택합니다. 택하시고 세워버리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더 읽고 나누겠습니다. 19절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노라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왕국에 자기가 들어가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짠다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십니다. 택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움직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그를
왕국으로 끌어들인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후에 다윗이 자신의 원수가 될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다윗을 자기 왕궁으로 자기가 스스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때까지 이 사울왕은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말했던 또 다른 왕이다, 또 다른 왕이 택해져 있다, 이것을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사울의 눈에는 그저 시골에서 악기 조금 반주하고 양치던 시골 촌뜨기가 올라와서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 얼마든지 불렀다가 내쫓았다 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비정규직 사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겠죠. 잘 모릅니다. 다윗이 누군지.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나중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야 네 이름이 뭐냐? 다시 물어보죠. 너 누구냐?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던 그 사람인 걸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그저 숨겨져 있는,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든 이 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을 받고 주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아직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나는 아직 아무런 역사를 펼쳐나가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윗의 경우 굉장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길죠. 오랫동안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한참을 도망다니다가 유다에서 왕으로 8년을, 또 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왕으로 7년, 8년을 보내고, 그러고 난 후에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모든 것들이 다 수습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안 드러나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당하던 괴로움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을 때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짐작도 보이지 아니하신 것 같은 시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시기, 그때에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다윗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섭습니다.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왕노릇 합니다.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을 가서 자기가 양칠 때 쓰던 물매로 때려잡고 칼도 없는데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어린 다윗이 이미 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분이나 어떤 임명된 상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필요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감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쓰시고 계십니다. 감투 있는 것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러한 다윗 왕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 것이 뭐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머리에 쏟아 부은 것이 뭐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내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어져 큰 변화가 나타났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고, 이 하나 때문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던 것 하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 있는 내면의 상태 하나로 주의 모든 것이 다시 줄을 서게 되고 다시 정리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도 다윗을 통해 예비한 바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라고 기록된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는 그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3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그 집에서는 요셉 말고는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은밀한 중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비밀한 와중에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그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뒤에 음악을 켜고 할 때에 음악 실력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요셉의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다윗의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쭉 같이 43절까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무명의 상태로, 죄인의 신분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오랫동안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반역자처럼 몰아갔죠, 사울이. 신분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왔던 그 긴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시간이 이 극적 반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극적 반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지냈는데 참고 견디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를 버텼습니다. 잘 인내하였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하고 성령 충만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을 못 견디는 한국교회의 기복주의적인 신학의 흐름, 이것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의 삶에 앞장서 나가고 전도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하고 있어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느냐며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오래 겪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여전히 나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있고, 그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쯤 했으면 됐지, 이제 포기하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일은 급진적으로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것을 아주 요약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 음악의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배운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살리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고분군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올려드릴 때에 많은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효과와 능력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 그 각 부르는 또 그 악기를 다루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까? 우리의 경건을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 고군분투한 그 싸움의 흔적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뿐인데 많은 영혼들의 심령이, 생명이 살아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손으로 켰습니다. 단지 육체로 드러나는 소리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음파로 전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손끝의 움직임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은밀한 생활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간직하며 살아가는데, 경건에 힘쓰는데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다윗과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인내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